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저주를 삼키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실은 들려올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정말 정신을 모아서 한번 이 대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전율이 오를 것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박차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께서 자기의 권리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리를 비우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표현, 이것은 구약의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온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성막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쉐키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쉐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렇게 영광을 드리운다라는 뜻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언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의 그 깊은 지성소에서 구름 날개 아래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대목 이상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하늘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별을 보고 찾아왔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향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장사 지낼 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런 약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그렇게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목을 들을 때에 그냥 맨정신으로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알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높은 곳에 계셔서 모호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주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그런 고통을 채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외롭고 곤고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의 전 인격에 미쳐있는 저주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주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에는 빛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다닐 때에 우상은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우리가 어두운 길로 다닐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자, 9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각 사람을 비추고 각 사람에게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회 다녔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성으로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에 반응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냥 내 식구 중에 누구가 어떤 종교를 믿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남의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좁은 문으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누리던, 세상에 내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식구들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그 가정의 한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조금 더 구원의 문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믿는 나로 하여금 그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는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계시니까 버리지 말아라. 그러나 아직 구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천국문 앞에서 복음의 비추임을 받고 한 사람씩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한 사람씩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거부하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함과 또 하나는 영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부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10절에 나타나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 밖에 모든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주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주님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심판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천지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묘한 이 세상의 그런 만물과 모든 이치 안에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마귀와 결탁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인 무관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만물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한 것은 세상과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런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나름의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안다와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교회의 목사야 라고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집에 들어와서 교제를 가지려면 저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함께 식사도 하고 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예수님과 친분을 가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허구 많은 종교 중에 서양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따로 있고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의 종교고 우리 종교도 더 탁월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섬겨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시작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꼭지점을 찍으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교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흩어지면서 자기의 뜻대로 미신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첫째로 성경 그 자체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어두움 가운데 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곧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녀됨의 권세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리 저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격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도, 눈먼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모든 것들, 어떤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는 나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직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접하는 것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혈통, 나의 조상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성적인 정욕, 어떤 인간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대물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고상한 대의를 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자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결단과 믿을 결단의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 결단의 기로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눈앞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들,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까지 말씀을 들어도 그런 깨우침도 없고 그런 고백도 없고 그런 믿음도 생기지 않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처소에 나와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느 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차오를 때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러한가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드리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느껴질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가지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다, 바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사렛 예수의 모습에서 그는 평범한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고, 가난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오직 세상 것이 전부인 건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이께서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한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면 끝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이 없이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호의와 관용과 자비. 여러분,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심판받을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호의와 관용과 자비와 사랑,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고 무궁하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계시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 많은 구원자의 중에 하나의 길을 거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원주의에 편승하는 순간부터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현대신학은 말합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이 다원주의에 물든 교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진리 가운데 많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교회 스스로가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을 텐데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로 관영하고 가득 차고 너무나도 속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하나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오직 구원의 길로 찾아올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 완전한 진리가 드러났으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방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주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로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요,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이고, 죄인의 생명에, 죽을 생명에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으로 풍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까? 은혜는 죄와 저주를 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이르고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가치도, 진정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를 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모든 인생의 저주를 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을 경험합니다. 룻기서를 읽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 때 이 룻기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으로서 망했던 여인 룻, 그러나 유다에서 온 시어머니를 만나서 자기 남편도 죽고 다 망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돌이킨 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룻은 유다 지파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지만 은혜로 유다 지파의 배우자 보아스를 만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망했고 세상에서 절망했던 한 영혼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 은혜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약속, 모든 것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안에. 그러나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사모함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옷자락에 가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새로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차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동을 켜지 않고 악셀레다를 밟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새 차를 사놓고 시동을 걸지 않고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어찌 차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전된 스마트폰이 어떻게 지 스스로 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방전될 만하면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놓고 하늘의 축복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순간마다 주님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락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서 정말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